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1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선진 자매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할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풀어 우리에게 가르치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 한 명 한 명 주께서 만나시고 만지시며 인도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사 가야 할 그 길을 놓치지 않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또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위로와 화해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데 잘 도움이 되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계속 예루살렘에 가면 너에게 어려움이, 고난이,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예고했던 바울의 고난이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본문 30절입니다. 본문 30절을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서 모여서는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을 때 문들이 곧 닫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를 밖으로 끌어내고 난 다음에 성전 문이 꽝 닫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성전 중심주의의 종교, 유대 율법주의 종교가 바울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거절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지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 앞에 26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지난번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여러 보고를 했을 때 근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너를 오해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이러면서 그 대신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너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갖다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나실인 서원하고 이제 그 기간이 끝난 사람들이 머리 잘라야 하는데 네가 그 비용을 대면 사람들도 아 얘가 율법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구나라고 인정하게 될 거야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한 거예요. 내가 하겠다 뭐 기꺼이 그런 거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 만기된 것을 이제 신고했어요. 그 기간에 다 찬 거예요. 근데 그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는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은 거예요. 저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은 유대인이지만 예수 믿게 된 자들이 아니고 그야말로 전통 유대인들, 예수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율법주의자인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바울이 지금 각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 헬라인들에게 너희들은 율법의 의무가 없어라고 가르쳤던 건데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바울은 율법 전체를 부인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다가 또 헬라인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갔다.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얘기가 다 오해인 거예요.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라고 말한 적도 없고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간 적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왜 이렇게 오해했냐?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걸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오해한 거예요.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은 3차 전도행이 끝났을 때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할 때 거기 동행 중에 한 명이 드로비모입니다. 근데 그 유대 성전은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일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데가 있어. 이방인의 마당.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 안쪽으로는 유대인들의 뜰이 있어서 유대인들은 또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안쪽으로는 제사장들의 뜰이라고 해가지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 안에가 이제 뭐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서 거기 제사장들이 직접 들어가가지고 제사를 하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드로비모는 이방인의 뜰에서만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때도. 근데 이제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걸 보곤 이 사람 지금 전부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걸 보니 또 저 이방인까지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겠군 해가지고는 저렇게 했다는 거지요. 바울의 모든 고난들을 다 살펴보면 결국 바울의 고난은 본질상 전부 오해였어요. 사실 왜 오해였겠어요? 바울이 전한 건 사도가 된 후에 바울이 전한 건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가르침, 다시 말하면 진리를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걸 가짜라고 생각했잖아요. 지금 바울을 이 세상을 혼란케 하는 자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를 그렇게 단정하고는 공격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다 오해였던 거죠. 무지해서, 잘못 생각해서. 근데 실제로 뭐 예수님이 그랬었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본질상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영혼에 대해서 가르쳤을 때 진리를 말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오해하고 가짜라고 말하고 그를 거절했잖아요.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똑같은 오해를 당하고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이 고백,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었던 골로새서 1장의 이 고백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기쁘다. 기꺼이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이 어떤 고난인데 말한 것처럼 진리를 전했지만 사람들이 무지해서 오해해서 그에게 공격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하셨던 것과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쩌면 저 고백은 바울의 자부심 같은 거예요. 자랑거리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것과 같은 것을 하고 있고 그렇기에 이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무지하고 그래서 나에게도 역시 주님께서 당하셨던 것과 같은 고난을 지금 행하고 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진리를 왜 사람들은 오해할까요? 진리를 오해하는 이유는 각자 나름의 진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진리라는 건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변하지 않는 것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진리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진리라고 믿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진리라고 선택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율법 조문 자체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문자 자체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으니 예수님이 또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실제 마음을 말했을 때 이들은 그것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의 문자 자체가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바울은 가짜고, 가짜니까 그를 공격하고 이단이라고 말하고 그러는 거죠. 뭐 종교 관련된 진리만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말로 표현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돈이 진리인 사람들이 있어요. 권력이 진리인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종교적인 어떤 자신들의 신념이 진리인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요, 이게 문제는 자기가 진리라고 믿어온 그것을 뒤집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말한 것처럼 진리는 내가 이것과 이것 중에 난 이게 조금 더 좋아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진리라고 말할 때 그것은 자기 존재에, 자기 삶에 자기가 그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지키고 있느냐와 관계없이 원칙이고 기준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치관이거든요. 근데 그걸 뒤집는다는 건 자기가 지금까지 진리로 인정해 왔던 것을 뒤집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부정하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진리에 근거해서 뭔가를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 살려고 애써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 이것이 진리라 그랬다가 내 예수님을 진리로 인정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쉽게 말하고 있는 회개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회개라는 건 풀어서 말하면 지금까지 내가 진리라고 믿어왔던, 내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믿어왔던 그것을 바꾸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중요하고 진리고 내 삶의 원칙이고 가치였는데, 소중한 가치였는데 이젠 내 주님 되신 예수님이 나의 진리가 되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니까 회개는 매우 파격적인 행동인 거예요. 엄청난 포기인 거고 용기인 것이죠. 근데 또 문제는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회개를 선언했어도 그래서 세례 받고 이랬어도 그것이 나에게 체화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체화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회개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젠 새롭게 내가 인정하게 된 진리에 근거한 선택의 삶을 살아가는 게 내게 내 삶에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또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왜? 회개했다 그래도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갖게 된, 알게 된, 인정하게 된 새로운 진리, 그 새로운 진리는 하늘과 닿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진리로 믿어왔던 것, 옛 진리는 이 땅의 것인데 우린 여전히 어디에 살아? 이 땅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을 예수 믿었다고 영혼과 하늘과 닿은 것을 진리라고 인정해도 금방 바꿔내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열성주의자들은 당연히 어때요? 자신들이 진리라고 믿는 것을 의심조차 하지 않아요.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진리라고 믿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조문들, 그 문자들, 그것이 진리라고 믿었고 그것을 지금 조금이라도 바꾸고 있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미 예수가 그랬고 바울도 지금 그의 얘기를 조금이라도 알아보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진리를 의심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 바울은 당연히 가짜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31절 앞부분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를 죽이려 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을
아무나 죽입니까? 나랑 좀 의견이 다르고 나랑 좀 뭐 생각이 다르다고 사람을 죽일 수 있나요? 자기가 중요한 가치라고 믿고 있는 것과 저 사람은 다른 가치를 말하고 있어 한다고 사람을 죽인다고? 그건 보통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사람들이 앞장서서 다른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다른 진리가 아니지 가짜를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저자를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실제로 행동하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들이 자신들의 진리에 대해서 진심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진리로 믿고 지금까지 믿으며 살아왔던 그것에 대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름 대단한 거예요. 사실 옛날에 바울도 그랬던 거잖아요. 바울도 자기가 율법주의자였을 때 그 율법이 진리라고 믿었고, 근데 예수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는 물론, 예수의 말씀은 물론 예수를 믿는 자들까지 없애버리겠다고 했던 거니까 바울이 지금 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31절 뒷부분은 또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은 부하를 100명 정도 거느리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대대장 이상 연대장 뭐 이런 정도 된다는 거겠죠.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 뭐 중대장쯤 되는 사람 거느리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지금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 거기에 지금 굉장한 지금 소요가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가니까 사람들이 바울 때리는 걸 잠시 그쳤어요. 천부장의 이 열심은 또 뭐예요? 자기가 인정하고 있는 자기 나름의 진리에 또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헌신돼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로마의 그 권력, 힘,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 위를 쫓아 올라가는 것이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진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공이고 성취고 잘 사는 인생이 된다고 믿고 있는 거고, 전에 에베소에서도 어떤 소요가 일어났을 때 그 관리자가 너희들이 이렇게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아 보이는데 이거 갖고 소요를 일으키면 내가 곤란해져, 우리가 곤란해져 한 것처럼 천부장도 자기 힘을 다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3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부장은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쇠사슬로 결박하라고 해요. 정확하게 지금 내용을 알지 못해요. 근데 왜 바울을 일단 쇠사슬로 결박해? 어쨌건 바울이 지금 이 소요의 뭔가 중심에 있는 것 같고 소요를 일으키는 출발점인 것 같으니까 일단 그를 묶는 거예요. 그래야 잠잠해질 것 같으니까. 그래 놓고는 누구냐, 무슨 일을 했냐 물었을 때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인지 사실 몰라. 또 다시 말해 나름의 진리를 선택했고 가지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열심을 내고 헌신한 사람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의외로 많지 않아요. 나머지는 누군가의 진리에 종속돼서 휘둘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은 거예요.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거기 뒤에 부분 35절과 36절을 보세요. 바울이 층대에 이제 막 사람들이 때리려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그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이 이렇게 공격하는데 백성의 무리가 없이 하자고 외치며 막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정확하게 바울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고 무엇이 어떻게 문제고 모르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지금 말하는 거에 따라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니까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그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이 믿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신념에 치열하게 몰두해 있는 자들, 최선을 다하는 자들, 자기를 건 자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천부장처럼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까지 왔고 이것을 놓칠 수 없고 더 노력하고 잘 해가지고 올라가야 한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진리에 충성하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이 땅을 살며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결국 보면 나름의 진리에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인 자들이 이 세상의 시각에서 볼 땐 성공하거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뭐 되게 성공했다 그런 사람들 보고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만 그 사람들을 가까이 가서 보면 다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인정해요. 아,
저런 사람들이 왜 저렇게 되는지 알겠어. 난 저거 못해. 이런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어요. 정말 자기 전체를 걸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자기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마음에 먹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하고 따르고 그들을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돼 있고 이 세상에서 그들은 무시할 수 있는 세력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자기 나름의 진리를 선택했고 선택한 그 진리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열성을 다하고 있고 다른 이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그들의 문제는 자기가 선택한 그 진리 그리고 그 진리에 열심과 헌신을 다하기 때문에 진짜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거기에 열심을 낼수록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진짜 진리는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바로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자신들의 의도가 어떠하든 막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무시할 수 없지만 본질적으로 악한 거예요. 그것이 전부라면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진리로 선택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다 망할 것이다 이런 것과는 다른 거예요. 자기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 진리가 아까 말했던 이 땅의 것들인 사람들은 결국 진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질적으로 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그 진리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어떤 진리? 자기가 선택한 진리. 자기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자들 때문에 결국 망하는 자들이 많아요. 어쩌면 세상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 맞지. 나에게 솔직히 말하면 돈이 진리거든. 내가 충성했거든. 열심히 했거든. 진짜 누구보다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진리를 가졌거든. 그랬더니 자유로워 말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돈이든 권력이든 뭐 종교적인 어떤 권위든 그것들을 가졌을 때 여러분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문제는 뭐? 유한하다는 것이지. 예수님이 말했을 때 그 진리는 영원과 닿은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말했고 그것 때문에 이 땅 사는 동안 너희들이 힘들어도 너희들이 그 영원으로부터 오는 자유를 맛볼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이 말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하는 구호가 각 처에서 쓰여집니다. 뭐 노동운동하는 곳에서는 노동운동하는 데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진리는 또 달라. 그게 옳고 그르고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보험회사 같은 데는 또 그런 구호가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진리는 또 다른 것이에요. 중요한 건 그 진리가 나를 결국 망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긴장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진리로 선택했으면 하나님을 진리로 믿었으면 안전한가? 그래서 결국 자유롭게 될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리로 인정하고 선택했는데 내가 선택한 그 하나님이 어쩌면 내 지식과 그동안의 경험과 내 기대의 산물을 하나님이라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은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그동안의 전통, 성경에 있는 율법의 문자적인 것들에 국한된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했고 그가 그대로 계속 갔으면 그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여기는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진리가 하나님인 거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근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맞는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가 말했던 평화, 그가 말했던 사랑, 그가 말했던 화해, 그것을 품고 있는 그 예수님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게 맞나를 여러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완전히 다 알 수 있어요? 없잖아요. 제가 매주 이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또 내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다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저 무한한 영원한 저 하나님을 완전하게 다 알 수 없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절대 빠뜨리면 안 될 게 있어요.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계속 의심해야 돼요.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 맞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를 의심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 나는 어떤 의도로, 내 마음에 어떤 욕망과 기대를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에 딱 맞아서 나는 그 하나님께 여전히 충성하고 있지를 고민해야 나중에 가보니까 나는 참 하나님을 많이 불렀고 충성했는데 다른 거잖아.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의 여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도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참 길을 찾아가는 어떤 여정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정도 이제 살고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고 그러니까 뭐 굳이 모태신앙을 다 인정한다면 제가 65년째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을 걸어왔어요. 뭐 꽤 전까지는 몰랐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점점 느끼고 있어요. 아, 이게 신앙의 여정, 구도의 길이라는 게 결국 반복되는 회심의 경험들이구나 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한 번 회심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는 걸 딱 회심, 일회적 회심.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게 돼가지고 처음 예수 믿은 그 예수님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 구도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반복되는 회심의 여정이라는 것은 말을 바꾸면 반복되는 회개의 여정인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반복되는 자기 부정의 여정. 한번 예수 믿고 제가 옛날에 이런 거를 믿고 이런 것이 가장 좋은 가치라고 믿고 살았는데 이젠 하나님이 가치입니다. 그러면 됐어요? 우리는 이제 진짜 나를 찾았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조차도 그의 그 사도 생활이 한참 지내고 난 후 로마서에 뭐라고 고백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라고 탄식하잖아요. 그게 또다시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알고 난 후 우리는 계속된 회심, 반복되는 자기 부정, 그런 의미의 회개, 그냥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존재에 대한 자기 부정. 내게 주님 아직도 이런 부분이 남아 있어서 이걸 내가 버리지 못한 채 이 에너지가 여전히 나를 끌고 가고 있는 나를 어찌하오리까 라고 하는 그 자기 부정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건 신앙이 계속해서 이랬다 저랬다 변한다는 뜻인가? 아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신앙은 깊어지는 것 같아요. 깊어진다는 말의 의미는 이전에 뭐 어떻게 생각하면 허접했던 나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인식들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까지 잘 쌓여 뭔가가 하나가 점점 돼가면서 진지하게 깊어지는, 그 신앙이 깊어질수록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점점 더 다가서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어야 돼요.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 땅에 살아있는 삶의 현실을 무시하지 않은 채 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 이 땅을 사는 예수 믿는 자, 회심한 자, 회심하고 있는 자, 끊임없이 회개하고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처음 입을 열어요. 37절부터인데 37절과 40절을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바울을 데리고 천부장이 영내로 들어가려고 할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해요. 내가 좀 말을 해야 될 게 있다. 헬라어로 말한 거예요.
이 천부장은 로마 사람이니까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가 헬라 말 아냐? 그랬더니 이 바울이 박식한 사람이잖아요. 더구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허락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해요. 전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 기록된 저 히브리 말은 저 때는 아람어였어요.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했었죠. 그들이 주로 사용하던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장교에게는 헬라어를 통해 가지고 뭔가 그에게 임팩트를 주고, 지금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히브리 말로 그들에게 뭔가를 설명해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뭘 말하겠어요? 자기 회심의 경험들을 말해요.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알았는데 하나님을 알아오다가 어떤 순간 어떻게 회심하게 됐고, 또 어떤 회심이 있었고 어떤 회심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그리고 이게 진짜 바로 그 하나님인가 확인한, 100%다 맞지는 않겠지만 큰 틀 속에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점점 경험한 바로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 점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알게 된 자기 자신의 존재. 내가 결국 이런 존재구나.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가겠고, 이 땅에 살아있는 내 삶의 의미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과정을 사람들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세례받고, 그 다음엔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이 땅에 가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고, 이런 정도로 단순한 건 아닌 건 거예요. 그것만 지키는 것도 사실 이 땅에 사는 동안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의 삶을 산다는 건, 구도의 길을 간다는 건, 신앙의 여정을 걷는다는 건 그런 깊은 갈등과 고민, 고뇌, 새로운 시도, 또 다른 변신, 회개, 자기 부정, 그것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일이어야 하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기를. 말하지만 이곳에서 제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얘기가 어떻게 바로 딱 그 하나님이라고 100% 말하겠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휘둘리면 안 돼요. 제가 하는 얘기를 의심해야 돼요. 그건 부정하고 목사님 목사님이고 난 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리고 또 같이 기도하고 성경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다리고, 이런 과정이 이 안에 있어야 진짜 자유, 진짜 평화, 그것을 맛보며 살아가죠. 쉽지 않죠. 어제도 우리 리더 모임, 팀 모임 인도할 사람들 같이 나눴는데, 참 들으면 저도 참 쉽지 않고 다들 살고 있다, 이런 거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여기 서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진리시고 이게 참 어떤 땐 참 먼 얘기처럼 그냥 무슨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들리겠다라는 걸 왜 제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내게 닥쳐오고, 근데 나는 거기서 뭔가를 방어하려 하지만 무력감을 느끼고, 하루하루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래도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하지만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 있고, 그 왜 모든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그게 왜 없겠어요. 근데 어쩌면 바로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고민까지 같이 포함시켜 놓고 같이 그런 고민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바로 그 하나님이 맞는가를 고민해가지고 갈 때, 그때에만 경험하게 되는 진짜 에너지, 영혼으로부터 오는 에너지. 그저 우리가 관념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를 움찔움찔 움직이게 하고 공동체 안에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과 그의 에너지를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각자 치열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고민하고 같이 우리가 토론하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점점 한 하나님으로 수렴되어 가기를, 그리고 이렇게 한 하나님으로 수렴되어 간 그 하나님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 되기를. 그래서 어느 날 누군가 우리에게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너희들이 선택한 그 진리는 정말 너희를 자유케 하더냐? 라고 물어보면 우리들이 예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100%는 아니어도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누리셨던 그 자유에 우리가 가까워지고 있고 조금씩 맛보고 있고 지금 우리가 가는 그 길이 그 자유를 더 풍성하게 해줄 거라고 우린 점점 알아가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린 다 하나님을 믿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그분을 믿기 때문에 자유를 완전하지 않아도 그분 색깔의 자유를 맛보고 계신지요? 만약 삶을 살아가며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과 불평과 불만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그 평안은 어디에 두셨는지, 잘 찾기 힘들다면 왜 찾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잠시 주 앞에 머물러 보세요.